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비유나 또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떠한 대상을 나타내는 것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시편,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언급할 때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이라는 상징적 표현이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는 말씀, 상반절만 읽었는데요. 그리고 시편 80편 8절 말씀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도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을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마음 가득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라든지, 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 계시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에고에이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7번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등, 이러한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에고에이미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사실 가드너라고 해서 정원사 포도 농장을 관리하시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또 그릴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대할 때 포도원의 그림을 한번 그리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한번 이미지를 우리의 머릿속에 같이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 포도 열매가 잘 달려 있는지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관리한다고 할 때 그의 관심은 무엇에 쏠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애써 수고한 만큼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에 온 신경과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고 관리할 때 계속 그것을 하면서 농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걸 내가 끝까지 할 때 최고 극상품 포도 상품을 얻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갈 때 그 가지를 통해서 여러 좋은 열매들이, 포도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그 포도나무를 보아하니 두 종류의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이제 열매를 잘 맺는가 반면에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나무에서 이 가지나 줄기로 가는 그 영양분들이요, 부족하게 될 때 열매가 제대로 맺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양에 나무를 심는데 그 토양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기도 전에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영양 공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양 공급을 받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항상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선물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영양분이 잘 공급될지라도 나무에 어떤 상처나 어떤 병충해가 입었을 때, 한마디로 가지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병이 든 나무 가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앙상하게 메마른 그 상태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그걸 보고도 만약에 그 나무 가지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병든 가지가 옆으로 막 이제 전염이 되어서 원래 멀쩡하게 있는 가지까지 어떻게 보면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렵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내 삶의 열매들이 어쩔 때 잘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다른 말로 옛 자아라고 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농부는 병든 가지를 볼 때 거기에 약을 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병든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발견되는 그러한 죄의 문제는 어디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지와 이 나무가 서로 붙어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분리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나무 따로, 가지 따로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저 나무는 살아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그 떠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무가지 열매를 보고 두 가지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라고 하죠. 주변에 이제 필요 없는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또 어쩔 때는 이 줄기 아래까지 잘라서 그 영양분들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생산성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가지는 더 잘 돌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실이 없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포도나무는 오래전에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나라는 가지, 그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떠한가?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정말 잘 맺어지고 있는가? 네,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양분을 매일같이 공급받고 있는가? 하루하루 문득문득 발견되는 나의 옛 자아와 죄의 습성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랜 신앙생활과 예배로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형태는 남부러울 것 없지만 너무나 건강해 보이지만 나의 영혼 속에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영적 성숙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질문과 함께 다시 참 포도나무인 우리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바라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참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참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가지가 분리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잘려 나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그분 앞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우리의 각자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깨끗한 가지 같은 상태로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어떤 때에는 예수님과 따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결단과 행동, 이제 난 됐어, 이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이 끝나면 내일 다시 한번 매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머무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 제자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 이러한 삶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머무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을 보게 되고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지속적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또 한 번 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의 열매란 어떤 구체적인 현상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분 안에는,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는 게 보여, 저 열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러한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성경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을 더 그들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기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얻게 되는 그 열매, 그 응답받은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8절에서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성공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그 나무의 잘 자람을 보고 그 나무가 맺은 많은 양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수확할 때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는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실까? 그것이 또 상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극상품의 포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면이 예수님과 연합이었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권면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말씀 순종이
곧 사랑이다. 말씀 순종이 곧 사랑으로 연합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얼마나 친밀하게 붙어 있는 관계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오늘 저녁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면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그 다음 날 더 연합되기 원하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고 풍성히 기쁨을 누리고 또 열매 맺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